네. 오병이요. 오병이어 기적을 설명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전에 한번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설명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 자, 요한복음 6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님은 이렇게 산에 올랐고요. 제자들과 함께 또 거기 앉았어요. 근데 마침이 이상해. 근데 2절 보면 큰 무리가 따랐어요. 큰 무리가 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을 싸고 있는 제자가 있고 그 제자를 싸고 있는 큰 무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요. 마침 유월절이 가까운 때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는 이유가 유월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산에 올라서 이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개짖지 말라고. 맞아. 그랬어. 지사님한테 그랬어. 거기 대구에서. 제 걔가 어떻게 잘하네. 그 강구만 장로님이 키우는 개가 뿌꾸예요. 뿌꾸 개 이름이 되게 못생겼는데. 원래 그런 그것까지 어떻게 알아요? 뿌꾸인데 사람들이 거기다 올리는 나한테 막 올려요 그거를. 나한테 개설이라고 그러는지 뿌꾸를 올려요. 근데 갑자기 뿌꾸가 짖고 그래. 한 번만 짖으면 저희 소딴이 몇개 끓일 거야 정말. 내가 얼마나 잘 먹는 줄 모르고 진짜. 자, 그렇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5절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래요. 자, 5절 다시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았어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역시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은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랬어요. 자, 보십시다. 여기서 6절에 보시면 빌립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이 빌립한테 물어봤어요. 빌립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그렇죠 먹일 수 있을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먹어도 최하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할 거예요. 그랬더니 안드레가 베드로 동생 안드레가 형제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6월절이 이제 가까웠어요. 6월절이 가까웠어요. 지금 6월절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발생된 사건이냐면 애굽에서 그들은 애굽에 학대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었고 그리고 10가지 재앙 속에 예수님의 어린 양이 죽어서 피가 뿌려지고 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광야로 갔는데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40년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우면 6월절이 발생되지 않았고 후에 있어야 될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만나를 애굽에서 먹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먹어요. 그러면 6월절이 있고 나서 광야로 가서 만나를 먹는데 지금은 뭐냐면 6월절도 있기 전에 지금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디베라 갈릴리 베세다가 등장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베다니를 이야기를 드렸고, 베세다를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시간을 보면 분명히 6월절이 있고 광야로 나와서 만나를 먹는 사건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 6월절이 가까웠지 시간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광야에 있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어떤 가까운 6월절이 이제 후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여요. 네, 그래서 베세다 사건을 잘 보면 분명히 여기가 베세다지만 그 베세다는 이 베세다나 똑같은 베세다야. 지금 이 6월절이 있어야 분명히 이렇게 오병이 기적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이 없었어가 아니고 분명히 그 묵시적 개념을 보라고 베세다나 베다니를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기도 6월절 후로 봐야 된다. 이것을 6월절과 이것을 항상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거 후에 이거잖아요. 6월절 후에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가 있고 나서 예수님이 죽는 죽음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 같은 거예요. 이 시간을 따지고 시간에 묶여 있으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엉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굳이 말하면 크로노스적인 역사적 시간이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카이로스예요. 이거는 완전히 묵시적 시간이란 말이에요. 자, 조금만 더 봅시다. 곧 끝나니까. 끝내지 마요. 지금 이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래요. 빌립을 시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을 해요. 정확하게 출애굽기 12장을 보십시다.
지금 12장을 조금 보기 전에 뭐를 봐야 되냐면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 만나 사건이 있는데 출애굽기 16장을 봅시다. 16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1월 14일 날 나와요. 둘째 달 15일이니까 한 달 만에 지금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쉽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한테 말을 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그래요.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래요. 줄여 죽는도다. 이거 언젠가 탕자 이야기하면서 드렸어요.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말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광야에서 한 달 지났더니 이제 굶어 죽는구나 하면서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원망했어요. 이렇게 원망했어요. 2절 보면 원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은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어서 얼마나 고기를 많이 먹었겠어요? 떡을 배불리 먹었었고요. 4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거야.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요? 시험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시험해요? 빌립을 시험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시험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예수님을 쫓아와가지고 그들은 뭐냐면 이렇게 한 달 동안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허덕이고 있었어요. 굶주리고 있었어요. 양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이 16장 4절 보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거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래요. 예. 여섯째 날에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여섯째 날은 그 배로 거두어요. 갑절을 거두는데 항상 이것은 갑절은 2분의 1이 아니에요. 성경은 머리와 몸 같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와 교회라는 거예요. 6절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노래 한번 해봐요. 저녁이 되면. 저녁이 되면이라는 노래가 있어? 그 장호일인가? 그것도 몰라요? 몰라요. 거룩해서 늘 참. 아니, 그런 노래 안 좋아해서 그런가 봐. 장호일인가 봐. 몰라, 처음 들어. 저녁이 되면 그래요? 안 해야지. 내가 들어보니까 되게 역겹더라고. 그래서 안 해. 모세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그래요. 저녁이 되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그래요. 아까 원망했죠. 2절에 그 원망함을 들었어요.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그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저녁에는
예,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거고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볼 거야. 내가 누군데 왜 나한테 원망해? 그러면서 8절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빌립한테 예수님이 그랬어요. 수많은 무리가 왔다. 이걸 어디서 사서 먹일까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원망을 했어요. 조금씩 먹이더라도 2박 데나리온으로 될까요? 하면서 지금 원망하는 소리나 이게 원망하는 소리예요? 이들 원망하는 소리나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그런 그걸 원망을 했단 말이에요. 자, 9절 보시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아론한테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그래서 아론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너희들 다 원망했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무서워서 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야야야 모세야 네가 가서 말 좀 받아다 줘 그러는 거예요. 감히 그 영광은 심히 두렵고 무서워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그래요.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른데요. 네,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먹고. 네. 13절. 나 같으면 성질 나서 굶겨 죽여. 원망해서. 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렇게 진 주위에 있는데 그게 진주예요. 진 주위에 있기 때문에 진주예요. 아, 진주 같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 이슬이 마른 후에 이슬이 내렸고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느니라. 예, 이게 만나가 맺혀지는 아주 잘 표현된 거예요. 이슬이 내렸지만 이슬이 싹 마른 후에 광야 지면의 땅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어떤 새끼 손가락처럼 그런 가나다라면서 둥그다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자, 이걸 조금만 더 봅시다.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각 사람이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두어라 그래요. 다 나가서 거두는 게 아니고 장막에 있는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호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그래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래요. 예,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어요. 그것이 한 오멜씩이었어요. 한 오멜은 약 2리터 정도였었어요. 약 2kg 정도를 거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남아있는 것은 햇빛을 쐬면 다 사라졌어요. 이슬이 사라지듯 다 이렇게 사라졌어요.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래요. 자, 이렇게 요리를 한단 말이에요. 구웠고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여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거 보세요. 28절 보면 하나님이 대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행위를 봤냐면 안식일 날 가서 그거 따려고 나갔었단 말이에요. 그 행위가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뭐 그렇게 나빠요? 사람 죽이는 것도 아니고 배고파서 가서 어제 못했으니까 좀 따먹으려고 만나 따먹으려고 갔는데 지금 28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이렇게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할 거야 이 새끼들 하면서 지금 엄청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안식일 날이 뭔지를 아주 잘 모르면 이렇게 화내시는 그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행동은 극히 우리가 봤을 때는 웬만해서는 용서되는 그냥 행위들이에요. 누구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밀 조금 한 바가지 따서 만나 한 바가지 따서 먹겠다는데 그걸 그렇게 화내고 그러냐고. 대속죄일 날이잖아. 당연히 그렇죠. 이 안식일 날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날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가슴을 찢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날이에요. 근데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는 게 그때는 구할 수 없는 날이에요. 왜냐면 죽는 날이기 때문에 구할 수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죽는 죽음을 온전히 보라고 했는데 이들이 그걸 못 보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순종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29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마 그래요. 그렇게 그 무덤에 묻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고 하였으며 그래요. 노래도 있죠. 만나, 우리 만나, 또 만나. 내 가시 같이 희고 맛은 꿀섞은 과자 같았더라. 맛있어서 만나, 또 만나, 이뻐서 만나.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래요. 자, 민수기는 뭐라 그래요? 기름 섞은 과자 같았다 그래요. 기름, 꿀.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진급한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더라. 10분의 1에요. 11조예요. 자, 만나하면 민수기 몇 장이죠? 민수기 몇 장인가요? 11장. 예, 민수기 11장 4절부터 봅시다. 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는 다른 민족들이 섞여 있었어요. 잡족이라고 예,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여 있었고 그들이 탐욕을 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고추, 파,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예, 그들이 찾았던 건 이렇게 생선이에요. 생선을 간절히 찾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다 그래. 이렇게 이렇게 제조를 했단 말이에요. 만들었어요.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예, 이렇게.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지면에 안개만 쫙 자욱한 것처럼 이 광야에 이렇게 이슬만 내렸어요. 비가 없었던 게 아니고 이슬이 내렸단 말이에요. 이슬. 다시 요한복음 6장을 봅시다. 금방 끝나요. 금방 다 끝나요. 끝난 상황이 아닌데. 6장 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굶주렸더니 한 달간 굶주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원망이 터져 나왔어요. 예, 이들은 광야에서 굶주렸고요. 지금 보면 원망하는 소리가 이렇게 제자들 통해서 나와요. 예,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부족하다는 게 예,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있는 것은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사람한테 얼마나 되겠어요? 이렇게 역시 원망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아무 믿음이 없는 원망의 소리. 그런데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예요. 이 아이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가 있어요.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보리떡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봅시다. 보리떡. 아까 우리가 사사기를 잠깐 봤어요. 사사기를 보니까 보리떡이 한동물을 가지고 거기 장막을 쳤어. 그랬더니 그것이 기드온의 칼이다. 보리떡이 그냥 보리떡이 아니었음을 봤어요. 그런데 이 보리떡은 민수기 5장 15절을 보시면 이 보리가루로 뭘 쓰는데, 이거는 길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많이 몇 번 했던 건데, 그 아내가 간통하면 그걸 어떻게 찾아내는가. 여자가 바람 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가려내냐면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을 준비하게 해요. 죄악을 기억나게, 깨달아 먹게 하는 소재물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재물이 뭐냐면 15절 보시면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렸어요. 이렇게 보리가루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소재물,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이에요. 그런데 이 소재물을 자 16절 보면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래요.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그래요. 이 구절 거룩한 물을 이 천주교에서는 그 생수라고 그래가지고 죽은 자한테도 뿌리고 막 귀신 쫓을 때 뿌려요. 이 구절을 쓰는 거예요. 이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는 거예요. 근데 18절 보면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해요. 머리 싹 풀으면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그래요. 보리가루를 10분의 1 에바 그래요. 10분의 1 에바 약 2.2리터 정도는 되는 에바를 손에 여자가 들고 있고, 그리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 그러니까 거룩한 물에다가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그 물에 넣었던 저주의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해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있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일이 없으면 네가 면하리라 그래요. 자, 만약에 네가 동침을 했다면 너는 이 다리가 바짝 마르고 배가 부어오를 거야. 이게 증상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 물을 먹이는 게 아니고 글자를 써요. 저주가 되는 글을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그것을 그 쓴물에다 이렇게 빤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이 걸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주가 되는 말이 그 물속에 들어가요. 자, 23절 보면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 넣고 그래요.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하란 말이에요.
자, 한 잔씩 더 주워봐야지. 내가 바람 피웠나 지금. 다리 쫙쫙 말리고 배 튀어나오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뱃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그래요.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를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게 하고 그 후에 그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라. 여자는 손에 보릿가루를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손에 들고 있던 그걸 취해가지고 그 요제로 흔들어서 제단을 가지고 가서 그래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그 제단에서 이렇게 불살라 드린단 말이에요. 불살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너는 거룩한 물에 바닥에서 티끌을 모은 거 그 말을 빨아 넣은 거를 줘요. 그럼 여자가 딱 마신단 말이에요.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의 몸이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없으면 네가 임신할 거야. 그래요. 이렇게 보릿가루는 뭐냐면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이에요. 예, 보릿가루는 네 죄가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이었단 말이에요. 네 죄를 알려주는 보릿떡이에요. 자, 그리고 뭐를 봐야 되냐면 열왕기하 4장 이걸 조금 이따 볼까? 지금 에스겔 4장 에스겔 4장 봅시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예. 지금 에스겔한테 너는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죄악을 담당해라. 너는 또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담당해라 그랬어요. 하루 1년을 치면 40년이 되고 390년 4대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절 보면 너는 밀보리 콩팥 쪼기리 밀보리 콩팥 쪼기리 이 그 6가지 곡물로 떡을 만들어서 먹는데 그 12절 보면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이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13절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그래요. 이 보리떡이 뭐냐면 부정한 떡이에요. 사람 똥으로 구워진 부정한 떡이란 말이에요. 이 우리가 대충 한번 봤는데 이 보리를 가지고 너 죄가 어떤지 기억나게 하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 그 에스겔이
오른쪽으로 누워서 또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이 부정한 떡을 먹게 돼요. 그거는 보리떡과 같은 거예요. 밀, 보리, 콩팥, 조기리, 보리, 그런 보리떡, 부정한 떡이었어요. 그러면 에스겔이 그렇게 먹으면서 왼쪽, 오른쪽으로 누워 있었던 것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는 거였어요. 이 보리떡이 그래요. 이 호세아도 보면 호세아 보면 사죠. 뭐를 사냐면 보리 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라. 보리 한 호멜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뭐냐면 그 부정한 여자를 사요. 고멜. 굉장히 보리떡을 보면 부정하고 죄에 가는 거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보리떡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항상 보리가루나 그런 걸 주면서 네 죄가 어떤 건지 이렇게 죄를 기억나게 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 보리떡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었던 것은 네 죄가 어떤 건가 이렇게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거의 다 끝났어요. 자, 그 보리떡. 그래서 아이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야지 반드시 이 기적을 행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기적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이 보리떡, 보리가루 이런 것은 단순히 어떤 보리떡이 아니고 이것은 내 죄를 심판하는 칼이에요. 기드온의 칼 같은 칼이란 말이에요. 나를 심판해내는 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5개인가? 왜 5개냐면 이 5은 무엇을 낳기 위한 5이냐면 500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그 열매를 위한 5이에요. 보리떡 5이라는 것은 그 솔로몬 성전을 위한 500을 위한 5이고 그 500을 진치고 있는 성읍들이 뭐냐면 지금 5,000명의 무리들이에요. 자, 이 말이 산으로 예수님이 앉으셨는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앉았고 제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큰 무리가 앉아 있어요. 이 말이 지금 보리떡 5개고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500년 그 희년으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요. 그 중심으로 5,000명의 무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요한복음은 700여 기적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 그 500여 기적 속에서 700여 기적까지 다 읽어낼 수 있는 그게 필요해요. 지금 그전에는 제가 이것을 무교병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700여 기적을 유교병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700여 기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교병과 유교병을 다 건져내야 돼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면서 유월절이 가깝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어요. 유월절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 양신 예수가 죽어서 그 피가 흘려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어요. 무교절은 이게 고난의 떡이에요. 고난의 떡. 고난의 떡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죽어서 십자가로 죽어서 땅에 묻히는 절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이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는 사건이나 지금 이 광야에서 빈 들에서 예수님이 이 떡으로 이 모든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나 아주 똑같아요. 아주 똑같은데 이것이 그 무교병이란 말이에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무교병이에요. 고난의 떡. 그러니까 이 만나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신 것은 그 만나를 먹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다 죽었어요. 네. 전화 받으세요. 그 만나는 제가 종자와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화 받아요. 끊어질까 봐. 녹음이 끊어질까 봐.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주었을 때 이것을 먹고 내가 살아가는 거로만 사람이 생각들을 하는데 이 만나는 단순히 만나가 아니에요. 이 만나는 뭐냐면 종자와 같은 거예요.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나가 온전히 그 씨앗으로 나한테 들어와야 돼요. 그 말씀으로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씨앗으로 가나안 땅에 뿌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알아먹으라고 이런 오병이어 기적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마태복음 13장을 잠깐 보시면 예. 24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4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래요. 사람과 같대요. 예,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이어서 13장 37절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래요. 내가 뿌려서 나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데 38절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가 나오는데 좋은 씨가 뭐냐면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래요. 지금 천국의 아들들 제자들이 뭐냐면 씨란 말이에요. 씨. 왜 이스라엘 백성한테 만나를 먹였냐면 너희들은 종자야 씨앗이야. 종자가 뭐를 담고 있어야 되냐면 그 생명인 만나를 담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만나라는 떡을 먹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씨 씹는 죽는 죽음으로 가야 되는 거야. 예, 종자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래요. 뭐 앉아 있다 그런 것은 이제 잘 알고 있죠. 누워 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시편 23편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김성수 목사님 만난 이유도 다른 것으로 만난 게 아니고 제가 오병이어 기적 보면서 시편 23편하고 내가 초신자 때 보니까 너무 똑같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예, 6장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50명씩 100명씩 40절에 이렇게 앉히셨어요. 근데 39절 보면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히시고 이렇게 푸른 잔디 위에 앉았단 말이에요. 푸른 잔디 위에 누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똑같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걸 너무 똑같이 봤어요. 근데 강북제일교회에 누가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쓸쓸할 때 김성수 목사님이 그 당시에 처음 딱 설교를 듣는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깊게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말씀으로 만났지. 나는 뭐 다른 거 없었어요. 뭐 말을 잘 안 해요. 무슨 뭐 씹을 줄 안 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근데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래요. 거기는 빈 들이고 광야였어요. 근데 이 잔디가 있으면 그게 무슨 광야예요? 아니지. 아까는 뭐라고 그래요? 마가복음에 푸른 잔디. 예. 광야는 완전 메마른 곳이에요. 거칠은 땅이에요. 이런 푸른 잔디가 있으면 광야라고 안 해요. 푸른 잔디가 있으면 이것도 살고 저것도 살아요.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이렇게 성경이 잔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잔디가요 많은지라 많다고 그래요. 광야일 수가 있어요? 예, 이게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5장 12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5장 12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보는지.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 곡초 그루터기가 있대. 집을 대신했어요. 자, 우리가 광야 그러면 에르무스 광야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깨기 위해서 계속 벳세다나 그런 베단이나 그런 곳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광야면 없어야 되는데 빈들 그래놓고 이렇게 성경이 사기꾼처럼 푸른 잔디도 많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틀린 게 아니고 완전한 진리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거기는 광야나 애굽이나 분명히 같다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뭐냐면 애굽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애굽이었냐면 지금 이 성전을 만드는 이야기인데 지금 보리떡 5개로 결국은 솔로몬 성전에 500년에 세워지는 성전이고 그들을 쌓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 그 5천이라는 그 성전을 열매를 맺기 위한 무교병이라고 했어요. 종자와 같은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원래 그들은 허덕이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했어요. 빌립한테 시험하고 출애굽을 보니까 광야에서 그들한테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시험을 했는데 그들이 먹을 거 없는 그 땅에서 진짜 무슨 행위를 하고 있었냐면 애굽에서 그 지푸라기로 벽들 대신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쌓고 있는 행위자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광야가 어떤 광야냐면 애굽에서 지금 이 출애굽 15장 출애굽 5장 12절. 네, 12절 봅시다.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었다가 집을 대신해서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들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그래요. 7절 보면 그 벽돌을 만드는데 그 집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집. 예, 그 집이 들어가서 이렇게 벽돌을 만든 성전 짓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광야의 오병이어 기적은 그들이 뭐를 하고 있었냐면 그냥 예수를 병 고치는 사람이다 해서 기적을 보려고 쫓아왔다고 보지만 그들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렇게 그 집을 갖다가 벽돌로 성전을 쌓고 또 그거를 안 주니까 온통의 그 곡초 구루토기를 가져다가 집으로 성전을 쌓고 있었던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보리떡이 등장하는 거예요. 너희 죄가 뭐냐면 애굽에서 그 집으로 벽돌 성전을 짓고 있었던 자야. 그래서 진짜 그들한테 뭐냐면 그거를 주는 거예요. 만나를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3장을 통째로 봐야 되는데 조금만 앞서가서 봅시다. 왜냐하면 중요한 말들이 참 많기 때문에 5절 보면 3장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그래요. 나는 심었고 그래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래요. 지금 씨 뿌리는 자가 누구예요? 나는 심었고 나는 심었어. 네, 사도 바울. 바울. 사울이 뭐예요? 씨 뿌리는 자예요. 자, 성경을 어떻게 이거 잠깐만 한번 보시면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잠깐 봤죠. 씨 뿌리는 자는 누구요? 인자다. 인자다. 내가 뿌리는 자야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 근데 13장에서 그렇게 했는데 마태복음 15장 1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15장 1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힌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진짜 심는 자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심는 자야 그래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다 그래요. 씨 뿌리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사도 바울이에요. 예.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를 알았냐면 바울이 무엇이고 아볼로가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속에서 씨 뿌리면 오직 씨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네 속에서 일할 거야 그 말이에요. 7절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속에서 예수를 보내면 예수가 그 속에서 일을 진짜 하신단 말이에요.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래, 하나님의 집이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래요. 터를 닦아둔대요. 근데 그 터가 뭐냐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짜 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보세요. 12절 굉장히 중요한 건데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성전을 세운다면 이것은 불이 왔을 때 공적이 나타나는데 다 타버릴 거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너희는 밭인데 내가 터를 닦아두었다. 그 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냐면 너희 영혼이라는 그 터란 말이에요. 너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세우면 영혼이 진짜 천국이 되면 그것은 불을 줘도 타지 않아. 너희는 금은 동철로 성전을 세운다고 여기 보세요. 12절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풀이나 집이 뭐예요?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벽돌을 만들어서. 그러나 그 불이 왔을 땐 다 타버릴 거야. 너희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그 터 위에 예수라는 터 위에 온전히 성전이라는 것이 세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래요. 영혼 구원이 되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신지 모르느냐 그러는 거예요. 성전이 뭐냐면 진짜 내 영혼에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는 게 성전인 거예요. 다른 거 보세요. 다 이 육신 다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6장 10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 하라 하시니 그들이 그렇게 누웠다라는 건 거기서 떡을 먹는 것이고 떡을 먹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물려낸 떡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양식들이에요. 양식. 그러면 거기가 성전이고 이 성전인데 어떤 성전이냐면 애굽에서 그런
곡초 구루텅이나 지프로 그렇게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성전을 쌓고 있었던 자들이다. 다 불살라져 없어질 헛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 죄가 뭔지 알아먹으라고 그렇게 부정한 떡, 보리떡을 이렇게 주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보리떡은 내가 어떠한 그런 가늠한 자인지 그 거룩한 물에 바닥에 깔려진 티끌을 집어넣고 그 말씀을 짜서 쫙 마시면 배가 나오고 다리가 가늘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이 보리떡을 그대로 이렇게 먹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남편을 놔두고 가늠한 여자다 그 말인 거예요. 배부른 까닭이다, 배가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리 가루로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그걸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거기다 거룩한 물에다가 성전 티끌을 모았다가, 그리고 티끌이 뭐예요? 성전 뜰에 있는 티끌이잖아요. 광야란 말이에요. 티끌을 모아다가 그 저주의 말을 짜서 집어넣고 마시게 했더니 배가 튀어났어요. 배가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가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는 거예요. 가늠했다는 거죠. 11절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 축사했다라는 건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원대로 주니까 이렇게 배불리 먹어요. 그래서 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 26절 보면 배부른 까닭이다, 배가 불렀단 말이에요. 배가 부르는 건 가늠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12절을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이렇게 배가 불러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래요. 이렇게 12바구니가 단순히 12바구니가 아니고 이 바구니는 그렇죠. 12제자 속에 그 만나가 들어가 있는, 예, 언약궤예요. 언약궤. 그러니까 바구리가 12제자이고 12제자 안에 만나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보면 12바구리에 제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제자 안에 만나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바구니를 뭐라고 하냐면 언약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 이 언약궤, 언약이 들어있는 언약궤는 이제 진짜 온전히 씨가 뿌려져서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 남은 조각을 버리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바구니를 거두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마가복음을 자세히 보시면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오병이어 기적에서 가장 중요한 걸 물어봐요.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어떠냐라고 물어봐요. 가장 중요한 걸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12입니다. 7입니다. 그래요. 남은 게 중요한 거네요? 예, 남은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마가복음에 나오죠. 마가복음 잠깐만 보십시다. 마가복음 8장 17절 보세요. 마가복음 8장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걸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엄청난 책망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부드러운 말로 들리세요? 아주 띵 할 정도로 아주 막 짝대기 한 대 맞는 그런 기분이 돼야 돼요. 이렇게 마음이 둔해. 이렇게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요. 18절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얼마나 두 절에 걸쳐서 야단을 치고 있냐고요. 얼마나 폭폭하겠어요. 19절 보니까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그래요. 이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12입니다 그래요. 또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그랬더니 7입니다 그래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래요. 이거를 내가 봤을 때 처음엔 초신자 때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깨닫지 못하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와, 막 이거 집에 갈 수가 있어야지. 새벽 1시고 2시고 피곤해 죽겠는데 예수님은 딱 말을 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난 몰라요. 집을 갈 수가 있어야지. 밤은 깊어가고 할 일은 많은데 2시까지 집에도 못 가고 막 쩔쩔쩔 매고 그런 기억이 나네. 이게 중요한 게 12이고 7이에요. 왜냐면 12 제자 너희들 남았다. 너희들이 그 만나를 먹은 진짜 바구니고 광줄이야. 너희가 언약을 담은 언약궤야. 7은 그 7 말씀이 성취되는 이제 그 열매들이 스룹바벨 성전 되는 게 이 7이에요. 진짜 말씀으로 채워지는 7 말씀으로 채워진 스룹바벨 성전 거듭난 거야. 예. 다시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다. 6장 12절 보시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래요. 제자들 안에 씨라는 생명이 꽉 들어찼어요. 그래야 그들을 뿌려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집사님 누가 잡으러 온다고 그랬죠? 지금 오병이어 기적. 그래서 보리떡을 주모로
너희 죄가 어떤 죄인지 기억나게 하는 소제물처럼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 떡이 어떠한 아이에게 그 떡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정말 귀한 걸 가지고 있어요. 보리떡 5개와 소제물과 그런 물고기 2마리, 생선을 가지고 있었죠.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고 아주 생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는 이미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로 들어갈 때도 반드시 그 땅, 가나안 땅엔 금은 동철이란 그 보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옥토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38년 병자든 죽어있는 나사로든 눈먼 자이든 그들 속에는 뼈가 있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 이 아이라는 이 아이 속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간이 가져간 그걸 보면 은 200세겔과 금 50이에요. 그렇게 200이 들어가 있고 50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5이 들어가 있고 2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 10처녀를 찾았을 때도 뭐냐면 뭐를 주냐면 5달란트를 줘요. 2달란트를 줘요. 그들 받은 자, 진짜 받은 자, 그들에게서 나오는 게 뭐냐면 5달란트를 남기고 또 남기는 거예요. 그렇게 5을 주고 2를 이미 그렇게 주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뼈이고 금은 동철과 같은 것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구원받을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한 아이가 단순히 어떤 기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나라에 거대한 열매가 맺어지는 아주 귀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무교병이라는 그 씨앗이 완전히 죽어서 땅에 묻혀서 죽는 죽음으로, 그래서 그 5이 죽어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 500년에 세워져요. 그것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그들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 그 주위에 5,000명의 성읍들이 세워지는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 700여 기적이 있어요. 그것은 이 열매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함으로 진짜 뜨거운 새떡이 되는 것처럼 700여 떡으로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고난의 떡을 먹었던 에스겔이 정말 나중에 소똥으로 구워서 그런 부정한 보리떡을 먹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것을 모르고 전부 다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죄를 에스겔이 보리떡을 먹으며 죄를 담당하고 있어요. 누워 있었다는 게 뭐냐면 그렇게 죽어 있어요.
예. 이들한테 이 보리떡을 주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이 어떠한 행함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그것을 온전히 보라는 거예요. 이들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지금 전혀 몰라요. 지금 광야에서 굶주리고 허덕이고 굶어 있으니까 원대로 주었더니 그들이 잎사이에 막 그 메추라기가 낄 때 쳐서 죽이는 것처럼 탐욕에 지금 식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 보리떡을 먹고 그 저주의 말이 담겨진 그 쓴물을 계속 벌컥벌컥 마신 거예요. 보리떡을 먹고 물고기인 그 물을 마시고 계속 그렇게 마시고 그들은 배가 이렇게 부르고 다리가 이렇게 얇아졌어요. 다리가 얇아졌다고 하는 것은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700여 기적은 이제 진짜 성전인 에스겔 성전, 그런 스룹바벨 성전,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700여 기적이요, 유교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4,000명이 먹고 7 광주리를 거두는 거예요. 너희는 언약궤인데 그 광주리인데 거기에 7 말씀이 온전히 담겨진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다사라고 그래요. 초막절을 지낼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정말 즐거워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오늘 다 찾아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찾아요. 아니 지금 은숙 집사님이 지금 막 어떤 불량배가 지금 빨리 찾아요. 아니 안 찾으면 몰라. 내일이 문제가. 그래서 700여 기적은 반드시 왜 그 4,000명이 먹었느냐, 이것은 레위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를 봐야 되는데 레위기 몇 장이냐면 몇 장이죠? 레위기 23장을 보십시다. 예. 그 초막절은 비로소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이에요. 정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초막이 세워지면 즐거워할 수 있는데 그 23장 39절을 보시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해라. 예, 이것은 느헤미야 8장 15절 보시면 정말 잘 설명을 하고 있죠. 느헤미야 8장 15절. 이 느헤미야 이런 이 레위기 있는 것은 지금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그 스룹바벨 성전 중심으로 성읍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4,000명이 등장하고 5,000명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8장 15절 보시면 또 일렀으되, 그러니까 그 위에 초막에 거하라 그래요.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류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지어라. 이렇게 해서 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이렇게 초막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 초막이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초막을 지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칠병이요 기적이에요. 누룩, 진짜 누룩을 쓰는 유교병으로 이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누룩, 아주 좋은 거예요. 누룩이. 누룩을 율법대로 쓰면 외식이 되는 것이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담고 있는 그날은 성령이 오시는 진짜 날이야 하고 온전히 알아먹으면 누룩은 정말 좋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이들이 엄청나게 퍼먹었어요. 그냥 원대로 주었더니 배 터지게 먹고 배가 불렀단 말이에요. 12절 보면 배부른 후에 배부른 후에 그래요. 누가복음 6장 25절 잠깐만 보시면 누가복음 6장 25절 잠깐만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대요.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화 있대요. 화 있을진저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일 거야 그래요. 왜 화가 있냐면 요한복음 6장 27절 보면 그가 떡 먹고 배불러서 예수를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만들어준 떡이 뭐냐면 썩어질 양식이었어요. 썩어질 양식을 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었는데 그게 썩어질 양식이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이 준 모든 게 다 좋잖아요. 말씀이고 다 좋은데 거듭나기 전에 준 양식, 썩어질 양식.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못 알아먹으면 이것은 전부 다 썩어질 양식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시험을 했어요. 광야에서 시험을 한 것처럼 지금 이 백성들을 시험을 해서 얘들아 몇 개를 거두었어? 예, 12입니다. 몇 개를 거두었다고? 예, 7 광주리입니다. 그래서 그 7 광주리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에레미야고 이사야고 전부 다 선지자들이에요. 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썩을 양식을 줬네요. 그걸 먹고 반드시 그런 광주리에 7 말씀이 온전히 차여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예수님은
뭐를 주시냐면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과 피를 먹을 수 있어요? 말씀을 먹으면 네. 살을 먹는 거고. 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54절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대요. 예수님을 반드시 먹어야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냥 어떤 말씀을 먹으면 돼 라고 그래요.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무엇인가? 그걸 먹어야 되는데 진짜 뭐지? 제대로 먹고 있는가? 네, 진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걸 먹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수 없어요. 또 내가 네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반드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먹어야 돼요. 먹여주세요. 지금까지 보기 줬어요. 이걸 먹어야 돼요. 저한테 그냥 지금 예수님은 네. 아까 오병이어 기적에서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200 데나리온 안 돼. 택도 없어. 근처도 못 와. 어마어마한 걸로 사서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축사하시고 다 배불리 먹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 살과 내 피를 먹어. 너희 지금 먹었던 건 썩어질 양식이야. 그러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그래도 63절에 보면 말씀이었어. 말씀을 먹어야 돼. 아주 좋은 거예요. 어떤 말씀? 근데 왠지 모르게 막연해. 또 그런 것도 있어. 예. 전해줘요. 그 행함을 네. 알아서 전해주는 거. 네. 그 자, 행함을 이 양식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 맞아요. 너희 먹은 건 썩어질 양식이야. 근데 그것을 내가 줄 거야. 근데 그것은 내 살과 피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성찬 씨가 하잖아. 옛날에 그거 할 때 조금 더 먹으려고 빵 더 뜯어 먹으려고 더 뜯어 먹었어. 맛있더라. 정말 더 먹기를 바랬어요. 아니 이거 남는데 뭐해? 얼마나 뜯어 먹지? 정말 그때 성찬식 하면서 초신자 때 강북 제일교회 2층 자리에 앉았는데 처음으로 딱 하는데 양복을 입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손수건 같은 거 준비가 안 됐잖아요. 휴지가 어디 있어요, 남자한테. 근데 그 앞에서 난리가 터진 거예요. 눈물 콧물 나오는데 엄청 울잖아. 닦을 수가 있어야죠. 엄청 이건 썼잖아, 완전히 그때. 뭐냐면 정말 이 폭수처럼 터진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내 어떤 생각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야. 맞아, 살과 그때. 피를 먹었다니. 저는 엄청 울었어. 그래서 이게 마음을 보고 없는 거야. 아니 나 엄청 그러니까 울었어. 그걸 그때 눈물. 모르니까 그냥 담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더 뜯어 먹었죠. 그러면서 먹어. 아유 이거 이거 푸드도 좀 취하네. 여기서 할 때마다 따끈따끈따끈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와닿지가 않는 거야. 도대체가 남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좀 이렇게 쳐다보면 아이고 정말 이걸 알 수가 없으니. 근데 나는 이제 눈물이 나오면 눈물만 나오면 괜찮은데 콧물까지 콧물까지 막 콧물까지 나오잖아. 1m까지 쏟아지거든요. 근데 알아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제 그게 그거 하나 감동과 감격이 먹는다고 말했지. 이거를 무슨 예수님의 아, 살과 피가 막 그게 있거든. 이 실감이 아유. 장난 아니에요. 아우 네, 제가 우리는 말도 못하지. 너무 그때. 이게 충격적으로 그럼. 와가지고 웬만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참아내고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자제하잖아요. 네. 주위 사람들 많으니까 수천 명 있잖아. 거기 너무 커서. 근데 2층에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막 쏟아지니까 쪽팔리기도 하고 내 휴지도 없고 닦을 게 있어야죠. 휴지 주는 사람도 없고. 그 전에 그래서 내가 항상 교회 가면 휴지를 손수건을 2개씩을 준비를 했어. 그래서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하나 주려고. 오는 사람 없더라. 이걸 정말 나한테는 그 얼마나 당시에는 나도- 너무너무 감동이 커가지고. 그럼 나는 그때 얼마나 눈물 콧물 났어. 근데 그 뜻을 모르니 눈물이 나오나? 그냥 모르는데? 뭐냐면 아, 이게 나름대로 예수님의 살의 피가 그래, 내가 나한테 그거를 이렇게 먹는다는 오는 거, 그게 나도 이 얼마나 감동이 너무 컸어요. 아니 저도 먹는다 생각을 했지.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먹는 뭘 먹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의미를 모르니까 아무런 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의미는 뭐야? 그렇게 그러니까 궁금증을 가졌지. 이제 그걸 쭉 보면 무조건 뭐 먹는다 그런 그 거.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을 크게 받거나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아니요. 그냥 쭉 다니면서 먹고 와서 이제 기도 좀 하고. 대부분 다 그렇게 했어. 다 그래요. 푸른비에도 그러더라 다. 근데 좀 유별나긴 유별나죠. 그러니까 유별 나는 사람들은 좀 뭐 훌쩍훌쩍 하는데 아휴 근데 알고 그런 저러는 것은 거야. 뭐냐면 다 알고는 썩어질 양식들이에요. 우리야말로 저 사람들이 너가 알고 먹어 이러면서 정죄까지 있잖아. 썩어질 그러니까 양식이고 뭐 지금도 보면 아무리 뭐 성찬식을 알아야 계속해요. 눈물이 계속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더라. 이게 예수님의 살이고 피다. 천주교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썩어질 양식이며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행위들이에요. 맞아요. 우리 목사님도 미국에서 하시다가 한국에서 이제 안 하셨는데 그런 것은 똑같이 양 잡아서 드리는 행위나 그런 성찬식을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명령에 순종하며 그걸 먹어야 돼요. 그걸 안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먹으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그래요. 예수님 먹는 게 말씀이구나. 그리고 말아요. 그래요. 그리고 맞아요. 몰라요. 예수님과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뭐냐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건데 그것은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 머리이신 율법에 담고 있는 그 속에 진짜 그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가 뭐냐면 언약궤 속에 거기에 십계명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왜 뭐냐면 10분의 1 항아리에 담겨진 그 만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머리예요. 머리.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온전히 알아먹는 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금초대가 무엇이고 분향단이 무엇이고 떡상이 무엇인지 새떡이 무엇인지 그것을 온전히 알아서 내가 듣고 알아 먹는 것이 이걸 먹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은 지금 예수님의 살을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생수를 줘요. 이렇게 생수를 주고 생수를 받으면 내가 뭐냐면 우물이 되는 거예요. 물두멍이 되고 높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물이 되면 나에게서 끊임없이 새로운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여기 고여있던 물이 아니고 새롭게 솟아나는 생수여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한테 딱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나를 자랑하면 잘못 배운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아 먹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생수가 솟아나서 그 생수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뭐냐면 당신의 살을 먹여요. 피를 먹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뭐라고 하냐면 38절 보세요.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음식을 사오도록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힘들게 가서 음식을 사왔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 양식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38절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이게 내 양식이다 그러는 거예요. 39절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래요. 자,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예, 마지막 날, 심판날, 그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 말이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런 안식일을 7번 지나고 그리고 뭐냐면 성령이 오시는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 성전이 세워지면 너희가 믿음이다, 성전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에게는 이제 뭐냐면 내 살과 내 피를 먹었어. 너희한테 영생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물을 주시고 당신의 살과 피를 이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예.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온전히 먹어야 돼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막연한 꿈을 꾸는 그런 것처럼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주셨던 율법 속에 예수가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할 때부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1장 45절. 모세가 율법에 기록해서 그 예수를 그렇게 그 율법에 예수가 담아져 있어요. 1장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는데 예수를 기록했단 말이야. 예, 그래서 율법 속에 있는 그 모든 그 진의를 온전히 알아먹는 것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새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 떡을 사도 바울처럼 전해줄 수 있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심었다, 씨를 뿌렸다, 물 주었어. 그러나 우리는 우리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씨를 심었다는 것은 예수를 보내면 예수가 가서 거기서 예수가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공로는 없어. 그래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은. 우리는 그냥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냥 하나님인 거 막연하게 그냥 그렇지 하나님이 해주시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이 예수를 보내서 예수가 거기에서 행하신다 이거죠. 자라게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예수가 일하시는 거지 사도 바울 그 자체가 일하는 건 아니네. 그 그릇을 그러니까 그렇지. 그 기구를 통해서 나는
그냥 무학 선생이야. 나는 질 그릇이야. 예수를 담은 그릇이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러는 거야. 진짜 갑자기 이상해진다. 저기요. 그냥 모으기 쉽지 않아. 응? 그냥 모으기 쉽지 않아. 16절에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누구 네, 있어 내가 아주 인도할 중요한 텐데 거죠. 이게 그 우리에 네. 들지 아니한 양이 아주 중요한 그 이방을 살려내는 영혼밖에 그렇죠. 주는 네. 그거 말하는 네,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네.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부했던 내 백성 아수르야, 내가 이거 지은 지금 애굽아. 그거 말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는 거예요. 그 이방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있는데도 사람들은 나는 택함 받았고 자는 육이 됐어.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니 복음서 요한복음에 너무 상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우리에 들지 않는 자도 내가 다 먹이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열매들의 그런 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열매들이 아주 이 우리에 들었다고 그래서 택함 받았어가 아니에요. 다 여기에서 떡이 됐지만 이 떡이 온전히 지금 아들한테 먹혀지는 떡이 있고 부스러기가 맞아요. 걔한테 먹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갔을 때 열매를 봤을 때는 선택받은 열매예요. 근데 후에 보면 이것들이 갈 길이 또 갈라지는 그렇죠. 거예요. 갈 길이 예수에 다르지. 드려지는 생명인가, 사도 바울한테 드리는 생명인가, 아니면 이방인한테 가는 생명인가, 이렇게 수없이 갈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 배틀채라는 거야. 날실이 한 가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수백 네, 수천 맞아요. 가닥 속에 네. 시줄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이해가. 그러면 이 각자 이 줄들이 수없이 많은 줄들이 전부 다 다른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다 다른 길들이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묘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력하여서 천을 만들어내면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어줄 수 있어요. 진짜 잘하신다. 뭘 잘? 아니 나는 공학 선생이라니.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 그 예수를 진짜 증거하시는 거잖아요. 장자루가 배틀채예요. 그렇게 읽었어도 그런 게 하나도 들려오지도 않더만 아 이거 뭐 배틀채 장자로 이런 게 왜 참 배틀치랑 아니 그걸 그냥 넘겼지. 진짜 아이고, 그렇게 표현했나 보다 뭐 이랬는데 인제서 그게 이제 들어오네. 아이고 우리 현희 집사님 와서 오늘 내가 땡땡이 깔라고 그랬더니 했네 그래서 집사님 안 오면 맨날 그런다? 빠지지 마. 결국 그 사두발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건데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